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큰 감동을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전능하신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길과 인생의 여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한 조각가 한 분이 계십니다. 김태현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작품을 보고서 제가 몇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작품을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감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문명의 새벽이라는 저 작품과 기타 여러 작품들을 보면은 지금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돌 그 주위로 뭔가 천이 휘감듯이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듯이 저렇게 투박하게 다듬지 않은 돌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마치 시내산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듯이 뭔가 그 인위적인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감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려는 작가의 노력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분이 저것을 저렇게 작품들의 저런 표현을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손이 도저히 가지 않는 구석을 조각칼로 계속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놓고서 멀리서 이렇게 봤더니 정교하게 다듬어진 부분보다도 그냥 거칠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다듬은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아름답고 미학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품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매끈하게 다듬어진 표면 바깥으로 그렇게 감싸 안는 부분들을 많이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상상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이유가 내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놔둔 부분이 오히려 전체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완성도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곳,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곳에 신성이 깃듭니다. 내 한계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위대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비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비너스를 보면은 양팔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 저게 무슨 사고가 났을까, 도둑 맞았을까.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술가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 팔을 한번 붙여봤답니다. 저 아름다운 조각상에 팔을 앞으로도 했다가 옆으로도 했다가 뒤로 했다가 여러 가지를 붙여놨는데 어쨌든 저 비너스에다 팔을 붙이면은 전체적인 균형과 아름다움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저 비너스의 맛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비너스상은 팔이 없는 그 상태로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되면 양팔이 다 잘려나간 것처럼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완벽한 순간이요,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는 순간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어쩔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여백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상황의 여백입니다. 도대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영역에서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할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며칠을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음식점도 없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둬들인 기적을 경험한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빈 공간,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다 하는 그 지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자리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역, 그것은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거기에 신비감이 있고 거기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손 다 대버리면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영역을 만나면,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면 은근히 기대감을 가지세요.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3살에 학교를 중퇴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사진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드디어 사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결혼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내 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 결혼을 하겠다면 조건이 있네. 첫째, 집을 1개 소유할 것. 둘째, 은행에 $1,000 이상의 예금이 있을 것. 셋째, 한 달의 수입이 $125 이상일 것.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결혼을 허락하겠네.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준비돼서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로 나갔어요. 그리고 세일즈맨이 되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해서 1년 안에 집을 마련하고 저축을 많이 하고 월급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에 가서 청원해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매사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이 군함을 빨리빨리 건조해야 이길 수가 있는데 이 군함 건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기간 내에 다른 곳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빨리 군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보통 배를 만들려면 밑에서 이렇게 일일이 붙여나가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배를 뒤집어 놓고 위에서 공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왜 한계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무식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들이 무식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신화적인 사업가인 헨리 존 카이저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절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백이 남겨져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붓이 지나갈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운의 창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의 창천. 이 말은 보이는 구름 너머에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구름이 가득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감싸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도종환 님이 그대 가슴에 뜨는 나뭇잎에라는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꽃나무는 봄에 그 꽃을 준비하지 않는다. 한 겨울 내내 준비를 한다. 새벽 아침은 아침이 되어야 밝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어둠과 밤을 새워 싸우면서 준비해온 것이다. 지금 비록 많이 절망스럽기는 하지만 희망도 늘 절망 속에서 절망과 싸우며 마련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같이 혹독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짙은 어두움에 쌓여서 갈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봄을 준비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아침을 창조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곳을 오히려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영역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여백은 뭐냐? 소유의 여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라질 물질로 영원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운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작은 소유 때문에 인생이 무가치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게 이거밖에 없나?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고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녀는 5,000명이 굶주림 가운데 이 오병이어를 제공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년이 제공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내 6장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만찬 때 늘 읽는 구절이 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 작은 것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 작은 것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당신의 몸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소년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작은 영역의 것을 드렸지만 그것이 놀랍게도 영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내 작은 소유, 너무나 부족해서 안타깝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파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작은 도시락의 헌납으로 어떻게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인류를 향한 대속의 죽음이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먹으면 잠깐 육적인 것으로 다 소비되고 없어지고 버려질 것들이지만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것을 주께 드렸을 때 그때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류가 잊을 수 없는 오병이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쏟으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드리지만 영원한 성경의 진리가 계시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것마저 내게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온 것 다 나눠 먹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것 같지만 그 아이는요, 자기의 것이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걸 보면서 그 주님의 그거 놀라운 능력과 함께 그 속의 은혜를 들으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격을 누렸을 거예요. 자기의 것을 통해서 5천 명이 먹여지는 걸 보면서 내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배부르게 되고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가장 미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 미약한 모습 그대로 드리기만 하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인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1993년에서 97년 주한 미국 대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임기를 끝내고 귀국해서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집에서 학교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노인이 너무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멍하니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보여서 옆에 앉아서 출근 시간인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 시간에 오니까 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또 어느 날 가보면은 혼자서 잔디를 힘겹게 깎고 있어요. 자기가 잔디를 대신 깎아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쩔 때는 커피를 같이 마셔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노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너무 걱정돼서 들어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것이 당신 앞으로 남겨진 유서입니다 하고 내밀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드립니다. 안 놀라세요? 코카콜라의 주식 5%가 얼마인지를 모르셔요? 얼마나?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때 그 길을 내가 지났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느니라고 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가 놀라는 이유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신 분이 그 시골의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거. 두 번째, 2년을 사귀었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이야기 한 번 안 한 거. 세 번째, 자기같이 그냥 무명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작은 친절을 베푸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남겨준 거. 도저히 레이니 교수의 입장에서는 이 유산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주고 교수직을 준 학교가 고마워서 학교에게 학교 발전기금으로 이 전체를 다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너무 감동을 해갖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 학교 총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갖고 총장으로 모셨어요. 임기가 다 끝났는데 명예총장으로 계속 계십시오. 그렇게 명예총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 문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문을 해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결코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작은 한 노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함께 나눠 마신 커피 한 잔, 내가 깎아준 잔디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이 가득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 내 시간, 내 정성,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이 소년처럼 그것 바치기만 하면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되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소유의 여백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물의 여백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주위에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절박한데 나 도와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어떤 CEO를 만나서 성역 공부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사가 만사다. 뭐 너무나 흔한 이야기지만 사람 한 명 잘못 써갖고 다 무너지고요. 다 무너졌는데 사람 한 명 잘 들여갖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더라. 그런 이야기 CEO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여백은 인재 결핍이지요. 도울 인생이 없고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위기 때 결국 위기가 위기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쓸만한 사람 하나 없었어요. 위기였습니다. 5천 명이 다 굶고 있는데 먹을 것 줄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돈이 이만큼 부족한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들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 지금 5천 명이 굶고 있는데 소년은 왜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소년의 도시락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의 발단은 안드레가 작은 소년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안드레가 이 소년을 데려올 때는 이 소년을 교육시킨 것도 아니고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일을 안드레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소년을 책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했더니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인재가 없는 게 아니고 인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룰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훌륭한 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안드레는 일단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고생을 좀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데려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가장 잘 알 거니에요. 형제니까. 그 성질 급한 거 하며 밤새껏 그물질에도 잡은 것이 없을 만큼 사업에 실패한 사람인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권위의식이 가득한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다 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설치더니 뭐 수제자는 됐는데 그냥 사사건건 예수님께 대드는 겁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더라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었어요. 나이가 더 많다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안드레나 얼굴이 사색이 됐을 거예요. 저놈 내가 괜히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패만 끼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말썽꾸러기 베드로가 그 쓸모없던 다혈질적인 실패자가요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위대한 대사도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을 텐데 수만 명일 텐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계속 믿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 한 명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인류 역사는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씨가 거기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안 데려오니까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 형편없고 실제로 데려다 놓은 말씀을 피울 사람이라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거래하는 사람들 일단 죄전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 운동을 한 거예요.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위대한 인재를 분간할 눈도 없지만 일단 데려만 놓으면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만드시고 큰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해서 다 믿으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가는데 혼자 끝까지 버팅겼던 사람입니다. 그 버팅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차바 때문이에요. 그 무더운 여름에 아이차 하나 사 먹고 싶은데 50원이 없잖아요. 어머니께 아버지께 용돈 좀 달라면 안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갈 때는 몇천 원씩 몇만 원씩 헌금을 하니까 내 속이 뒤집어지죠. 위선자들 자기 아들한테는 자식한테는 아이차바 하나 안 사주면서 교회 가서 헌금은 잘 도낸다. 아침에 주일날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부스럭부스럭 날리면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쓸데없이 교회는 가서 아까운 돈 내냐고 성질을 부리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다 가도록 나는 이불 뒤집어 쓰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자고 있는데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으세요 하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한 말끔하게 생긴 대학생 아저씨가 기다리고 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너가 동천이 있어? 예. 그랬더니 빨리 교회 가자. 왜 주일인데 누워있냐? 저는 어른 말을 거절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예 알았어요 하고 눈곱도 못 떼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본당을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왜 안 왔나? 6학년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성역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를 부임한 다음에요 그분 집을 방문했습니다. 용이 너무 멀리 사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반달 권사님이라고 제가 별명을 넣었는데 눈이 반달 눈처럼 항상 웃는 권사님이고 우리 구역장이셨어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늘 저를 보고 교회 가자는데 제가 안 갔죠. 근데 그분이 남자 선생님을 한 명 보내면 오겠지 하고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동부 선생님인데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 보내서 일단 교회를 좀 데려다 와라.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이분이 억지로 가서 두드리고 야 교회 가자 하고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중등부에 넣어놓고 그분은 아동부에 갔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를 할 때 부흥회를 다닐 때 그분 생각이 불현듯 납니다. 그분이 나를 여기 데려다 놨기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지난주에 토요일도 군부대에 가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야 그분이 나 교회 데려놓는 바람에 저 사람들 다 구원받았구나. 도대체 그분 상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우리들은 인재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꼬저지하고 철없이 코올리게 성질 못된 녀석이라도 교회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목사로 만들고 그 사람 인재로 만들고 위대한 정치인 만들고 세계 역사를 바꿀 인물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갈 장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요 성경 읽어보면 한 거 별로 없어요. 그가 베드로처럼 몇 명 구원했다도 없어요. 그런데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인재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열매들을 무수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인재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상급으로 이가 내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고백할 만한 인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33살에 미국의 최고의 전문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된 흑인이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라의 저자이죠. 맨 카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살았는데 8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편모스라에서 자라면서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게 되고 백인 친구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왕따시켰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애우지를 못했고 산수는 항상 빵점이었습니다. 성적 지진아였습니다. 늘 핀잔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 어머니였지만 벤 카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책 2권씩 읽어서 너의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거라. 그리고는 늘 용기를 줬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당신은 무엇이 만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서슴없이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하고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그냥 너가 노력만 하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아이야. 그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에 집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1987년에는 이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를 25시간을 사투하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분리를 해내는 그런 기적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적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선물 받은 손이라는 자전적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이다. 이분이요, 자궁 내에서 수두증에 걸린 태아를 수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 태아 이게 큰일이다, 그 스트레스가 그 위험하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수술하냐, 불가능한 일 하지 말라고 다들 언론이 막 비난하는데 애를 온전하게 태어나게 하려고 수술을 합니다. 얼마나 진액을 빼는 수술했겠어요. 그런데 수술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아주 건강하고 완전한 애가 태어나서 모든 의사들이 이분은 정말 신의 손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한 환자가 왔습니다. 하루에 120번을 발작하는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였습니다. 다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포기할 수 없지 하고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완치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이 입원에 붙은 쌈삼둥이를 수술해서 완벽하게 분리해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편모스라에서 흑인으로 빈민굴에서 자랐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의 여백, 나는 이런 환경에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소유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도전해서 위대한 승리자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백을 경험할 때마다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그 여백 속에 신성을 담고 살아가는 고결한 사람들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구속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